앞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 가지 환상을 아모스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보고는 두려움 가운데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거두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본 자의 아주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모스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세 번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또 정의를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은 두 가지 환상을 통해 막연한 심판이 아니라 임박한 심판과 함께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부서뜨리고 어디든 끝까지 쫓아가서 심판할 거다,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태도는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눌 것은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을 통해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줌과 동시에 이들이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이들의 모든 죄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있었다. 주님께서 물으신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여름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날이 오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 환상을 보는 사람은 아모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아모스를 통해서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입니다. 환상을 본 아모스의 반응은 두려움이 가득한 반면, 이 아모스가 본 환상을 듣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곧 네 번째 환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앞에 세 환상과는 다르게 네 번째 환상은 실제적으로 임박한 그런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당시 여름 과일은 한여름에 잘 익어서 곧이어 가을에 수확하는 그런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그런 과일을 의미합니다. 여름 과일이 무르익을 대로 익어서 수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도 지금 당장 임박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일나무는 한순간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또한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바로 수확할 수 있지도 않습니다.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꽃을 피워야 하고 열매를 맺어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오랜 성숙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때가 이 여름 과일이 맺히고 자라나고 또 이제는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것입니다. 여름 과일이 자라나는 동안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여름 과일이 무르익은 모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서 그들이 벗어난 그런 모습이 이제 한계치에 다다른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지도자들의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면 이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마땅히 애써야 되는 것이 이들의 도리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평탄하게 해야 하지만 둘러보는 곳마다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 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삶을 살펴보면 저울을 속이고 또 사람을 속이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그 이자를 갚지 못할 때는 땅을 삼키고 그 땅을 내주지 못할 때는 심지어 가난한 자의 목숨까지도 그렇게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신 모습은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부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과 먹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부한 자나 또 가난한 자나 권력자나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가난하고 또 힘없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꿈꾸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고 이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방 나라의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완전한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통한 멸망이 아니라 심판을 통한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게 합니다.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서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지를 생각해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경고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향해서 예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말씀의 기근이 어떤 형벌이나 저주가 될 수 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이 지긋지긋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환호와는 달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된 이 말씀의 기근이 형벌 중에 형벌이고 저주 중에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양식이지만 그럼에도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제사장 나라로서 또 거룩한 백성으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양한 징계를 통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이 마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벌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그분의 보호하심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그 기회를 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참 닮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다고 해서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끝내 돌이키지 않는 이 이스라엘 향해서 과일 한 바구니 환상을 통해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심판을 통해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가 소망으로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말라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항상 함께 하신 주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씩 나눠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